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계절의 입구에 서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계획한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이룬 작은 성취와 기쁨을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쫓아 흔들리며 성령의 뜻을 거슬리려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통 감사할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적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했음을 이 시간 크게 회개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삶의 바쁨을 핑계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머물러 있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길 잃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한해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교회가 전도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전도가 부담이 아닌 감사와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위해 가슴으로 눈물로 주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됨이 없게 하시고 모든 헌신들이 열매 맺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 월십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이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섬김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며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섬김과 기도 헌신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빛을 보여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심기우는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의 시간입니다. 23절 제가 읽고요,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듭니다.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물결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되며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물결들이 이제 우리를 거쳐서 또 다음 세대로 또 다음 곳으로 번져나가게 하시고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물결을 일으키는 참으로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들을 모두가 다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그야말로 참 오랫동안 했어요. 중간에 물론 좀 다른 것도 하느라고 그러긴 했지만은 28장이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0번 정도 다루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그만큼 복음을 향한 열정들이 또 주님의 복음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역사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러이러한 죄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감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가택연금 정도, 가택연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그거보다는 더 자유로웠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직 미결수인 상태로서는 이렇게 어떤 죄가 아직은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아직은 무죄인 상태, 이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처럼 유치장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이제 그런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가 훨씬 더 이 인권이 더 잘 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있는 동안에 하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먹여주고 세워주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집을 얻어야 되고, 왜냐하면 로마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낼 그 집을 자기 돈으로 얻어야 되고 자기가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좀 주제는 예수로 가득 찬 사람 바울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할 때 여러 가지 억지로나 아니면 의무감으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니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까지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단 이유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를 해야 할 때 의무감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무감으로나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하다 보면 막 비교하기 시작을 하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놈은 뭐야?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하지만 어떨 때, 좋아할 때, 즐거울 때, 재밌을 때, 그럴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고 비로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래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들이 뭡니까? 이 복음에 미치는, 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갖다가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또 이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뭘로 시작이 돼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 가득 차니 사도행전의 이후에 28장의 내용까지 쭉 달려나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정말로 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우리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23절 보면 뭐해요? 선포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다시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에게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정언하고, 자, 여기서 정언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조금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정언이라기보다는, 정언은 그냥 뭐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원어 그대로 이야기 좀 번역을 제대로 하면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선포하고, 선포가 뭐예요? 선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뭡니까? 그야말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제쳐두자. 그게 아니죠. 이해할 수 없어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얘들은 이것밖에 이해를 못하네.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이해 못하니까 넘어가지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 한 가지,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명을 하고 내가 전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까요? 이해할 수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믿습니까? 목사인 저도 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괄호로 쳐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아.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분석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납득할 수가 없어. 그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보다 작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작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설득이라고 하네요.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람이거든요. 보았던 사람도 있고 만났던 사람도 있고 같이 무엇인가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설득이 가능한 거예요. 야, 그때 보지 않았냐? 야, 누가 그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6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 너 들었지? 이게 설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설득을 할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 우리를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설득을 해요. 말로 설득을 하는 경우는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도 이게 납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이 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말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인격을 보고, 예수 믿는 친구의 인격을 보고, 예수 믿는 어떤 가족의 인격을 보고 설득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 설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단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나라는 선포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음 가운데 다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나에게서는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첫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에 우리들이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튕겨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튕겨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아직은 주인입니다. 자기가 아직은 왕입니다.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항복하고, 나를 드리겠다라고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어질 때까지, 내가 납득이 되어질 때까지, 나에게 뭔가 좋은 게 딜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만일 예수님에 대하여 굴복되어지지 않고 항복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엉터리고 지옥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되니까. 처음부터 뭐 다 완전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부족할까? 잘 나타나지 않을까?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는 들었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앞에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나의 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쬐깐 들어온 겁니다. 그야말로 돌짝밭처럼 들어온 것이죠. 가시덤불처럼 들어온 겁니다. 조금 자라다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이 주인됨에 와서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이상한데 이거? 그러면서 그냥 가로막아요. 주저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득이라고 하는 이 말 있었죠. 아까 우리 자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설득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득해요? 선지자들과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그러한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나의 믿음을 갖다가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좀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납득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모르는데 믿겠어요. 물론 우리들이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이해는 되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떤 사람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함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참으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섬기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하여 우리들이 아는 만큼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믿는 이유에 대하여서 그냥 단순하게 나의 감정적인 문제, 그냥 나에게 일어났던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커피 사주는 것 중요합니다. 커피, 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꼭 붙들고 나하고 1대1 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오고 가며 지나는 말 가운데, 그렇죠? 내가 오늘 배운 말씀, 내가 오늘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 배우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좀 적용과 깨달음이 있었어.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제대로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면요, 이 말씀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회를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24절에 보면 더러는 그의 말을 들었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2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7절이 이제 결국에는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안에는 이 두 개로 딱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이 앞부분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디어집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해해야만, 내가 납득이 되어야만, 나에게 좋아야만,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나는 그것을 따를 거야 라고 하면 복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가요?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도전도 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는 법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 이게 뭐 성경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추레해집니다. 너무 좁아지고,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귀를 열고, 좀 더 오픈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면 달라집니다. 자기가 중심이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도둑놈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것을 갖다가 뺏어갈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을 열면, 물론 사람들이 나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게 있는 것도 발견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이 꽉 닫혀 있고, 내 것으로만 꽉 닫혀 있으면 결국에는 무디어지고, 감기어지고, 먹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마치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들의 귀를 갖다가 닫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이 눈을 갖다가 멀게 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돌아서지 못하게 됩니다. 깨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거부하니 하나님도 더 이상 열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해가지고 한이 없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우리의 마음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회는 무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돌아갈 수 없게 되어질 정도로 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에요. 멀어진 우리 탓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기회가 그들에게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이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시간도 은혜의 기회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들이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기회 때에 귀만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운전해서 오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길을 놓쳐버렸어요. 맨날 다니는 길인데 눈 뻔히 뜨고 눈 시퍼렇게 뜨고 앞을 보고 가는데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로 우리들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은혜의 기회가 엉뚱하게 낭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내가 안 들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그게 좋네. 아유,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자기도 듣고 이방 사람도 들어야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너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부디 잘 들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마지막에 30절, 31절에 보면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이 일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28장 31절로 끝나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끝났지만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끊임없는 희생,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던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뭐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뭐 한번 도전받고 끝나겠지 했더니 어이구 오늘 또 이렇게 있네. 난 깜짝 놀랐어요. 부담스럽게. 근데 너무 귀하죠. 이것을 그냥 어떤 한 할아버지의 넋두리나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 도전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다. 나도 새롭게 사도행전을 이어서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의 후예들이 되겠다라고 마음가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이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이 귀하고 복된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도행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써내려가 누군가가 또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복음이 계속 쓰여지고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현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며 또한 거기에 우리 모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흥황되어지고 왕성하게 부흥되어지고 참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로 가득 차게 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우리 모두 항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영접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들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의 주권됨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더 이어지게 하시고 더 붕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은혜 통하여 참으로 우리들도 날마다 주로 충만한 자들, 예수로 충만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점점 왕성하여지고 점점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다다른 이 사도행전의 은혜를,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의 사랑을 우리도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로 마음 가운데 새기며 참으로 주의 복음이 끊임없이 번져나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며 주 앞에 손을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